우리 이 시간 잠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함으로써 나에게 오실 주님을 환영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께 간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들어주시오니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양심의 불안을 주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아울러 우리가 감히 구하지 못하는 은총들을 다만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보시고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며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야훼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준다.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맞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술꿀보다 더욱 달다.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상을 받겠거늘. 네 있어 제 허물을 다 알기까 모르고 짓는 죄일랑 말끔히 씻어 주소서. 일부러 범죄할까 이 몸 막아주시고 그 소나기에 잡힐까 날 지켜주소서. 그제야 이 몸은 대역죄 씻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리이다. 내 바위 내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마태에 의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큰 왁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그 도저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지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다.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하며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하면서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때 도저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소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저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설교는 모든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1순위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자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가장 인생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위로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의 1순위로 놓자는 것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에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나 야훼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질투하셔서 그 사랑의 질투를 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면 아들의 생명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면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고 또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죽도록
죽도록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또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귀중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1순위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내 인생에 귀중한 것,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 존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지.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게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고 가장 귀중한 게 딴 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꿈이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것이 떠오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위에 하나님을 놓으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을 놓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가장 사랑하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보다 그 위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이루는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1순위로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 가장 귀한 명령이 뭡니까? 첫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크게 어깨 으쓱으쓱하고 사는 것이 가장 여러분 인생의 목표라면 그것이 신이 된 것이고 하나님 위에 그것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놓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애기들 손바닥 만져보면 꽉 찝니다. 꽉 쪄요. 튼튼한 애기는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펴입니다. 태어날 때는 꽉 쥐고 있지만 갈 때는 이젠 더 가질 게 없다. 가질 수 없다고 피고 갑니다. 인생은 다 놓고 피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은 짧다 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너의 가진 것은 네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이 모든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으로부터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우리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토록 내 것이냐? 아닙니다. 잠시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께 우리는 피조물로서 당연히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1순위로 하는 것, 그것이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느낀 것 그 위에 하나님을 넣으십시오. 하나님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심을 그거 여김을 이렇게 받으시길 원하시고 첫째로 올려드리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너의 첫 번째 소산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은 이 세상에 사실 우리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땅을 빌려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빌린 것입니다. 내 재산인 것 같지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 때 되면 그 도조는 뭐냐면 우리의 그
매년 내는 월세 같은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땅을 빌려서 썼습니다. 거기서 별을 이렇게 낳았으니까 이 일부분을 땅 주인께 갖다 드립니다. 이게 도조예요. 우리 인생도 매년 그렇습니다. 매주 그렇습니다. 매달 그렇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겁니다. 제가 가진 것, 받은 것 다 주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라 했으니 첫 번째로 주님 것을 띄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걸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종자씨가 됩니다. 그것이 옥수수 씨 하나 심으면 잔뜩 커지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창조 섭리입니다. 이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내 모든 것에 1순위로 모시는 분이라는 그 표현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예배는 내 사업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위한 것.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다고 도움이 될까? 온 우주를 다 지으시고 생명의 신비를 만드시고 꽃의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사랑의 귀함을 만드시고 슬픔과 상실의 눈물을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귀한 분이 우리가 뭘 드린다고 될까? 뭐가 보탬이 될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은 값으로 산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뭔가 바치고 뭔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에서 도조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조를 바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것, 원래 주님의 것인지 주님께 돌려드린다고 우리 삶을 그를 가장 귀한 분으로 1순위로 여기고 1순위로 주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을 1순위로 해야 합니다. 집을 살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잘 섬길 수 있는 곳으로 할까? 직장을 구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학교를 갈 때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될까? 결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꿈보다도 내 사랑하는 이보다도 내 비전보다도 그 위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집을 굉장히 축복의 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이 집에서 삽니다. 너무 아름다운 집이고 너무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근데 그 당시 아파트 값은 자꾸 올라가고 매달 내는 값은 너무 올라가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고 근데 저쪽에 어디다가 보증금까지 어니스트 머니까지 내고 우리가 안 될 조건이 안 되는데 없는데 이상하게 3개월 동안 저쪽 집 계약한 집에서 저쪽 계약한 집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3개월이 지나서 인터넷에서 이 집이 나온 것을 싼 값에 나온 것을 보고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우리의 조건에 맞는 집이 나왔다 가보자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성경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성경 공부 끝나고 가보자. 지금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하고 성경 공부를 침착하게 정말 좋은 집이 싼 값에 나와서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었지만
주님 집을 주실 때 버지니아에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도 잘 섬기고 더 가깝게 해주시고 메릴랜드에 섬기고 있는 교회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곳이 인간적인 두뇌로 지도를 그려봐도 두 군데가 더 가까워지는 곳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2시간 끝내고 저 가보자 하고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집이 동네가 너무 아름다운데 안전해 보이는데 원래 여기는 볼티모어라 뭐 미국 전체에서도 가장 총 많이 쏘고 뭐 그런 동네로 소문난 동네입니다만 너무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차가 한 대 오더니 백인 여자가 한 명 내리면서 너희 이 집에 관심이 있니? 내가 이 집 부동산 중개업소, 이 집 담당 중개업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돌봐드리고 지금 와서 보통 때 오는 때보다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딱 이 집 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 집 살 돈이 도저히 없다. 안 된다. 들어와서 보내는 거예요. 일단 보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고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러한 것이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몇 년 동안 기도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집을 저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교회도 그 당시에 섬기던 버지니아 교회도 지금은 거기는 저 더 이상 못합니다만 버지니아 교회도 메릴랜드 교회도 더 가까운 거예요. 거리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포클로저가 됐던 집이라 인터넷에 올라오기에는 막 빨갛고 이상한 색깔이었는데 이 집을 팔기 위해서 곳곳을 다 깨끗하게 은행에서 수리를 해놓은 거였어요. 그 포클로저 은행 차 들어간 집이라 가격도 엄청 쌌습니다. 지금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때 느낀 것이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했더니 기가 막히게 진문 앞에서 만난 것 그리고 저쪽에 보증금까지 내고 3개월이나 기다렸던 집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네가 총 쏘고 강도 들어오는 그런 동네였어요. 겉은 멀쩡한데 정말 폭력이 많은 동네 막아주시고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우선순위로 생각했더니 상상할 수 없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위험도 막아주시는 거였습니다. 재물도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못한다. 예물 없는 제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색했던 부자가 이 재물로 인해서 내가 평안히 살아보겠다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리라 불러가리라 하시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교회에서 본 것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늘 내가 이렇게 평생을 돈을 모아도 안 모아졌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게 하셨다. 이 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라고 교회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재정이 이제 많이 떨어지자 어느 날 교회 문 닫고 말지 이런 말을 하셨대요. 그걸 들으신 분이 본 분이 너무 화가 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시고 심지어는 물도 쓰다 맵다 하시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것을 본 분이 놀라셔서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주님,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40년 세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그 이스라엘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보리스 콘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러시아 그 소련 치하에서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은 유명한 의사인데 감옥에 오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맡은 일은 의사로서 그 죄수들을 죽도록 일하게 시키는 거였어요. 뭐 피곤하다 아프다 핑계 못 대게 그냥 딱 처방하고는 일 시키고 그 다음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빨리 죽도록 처치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장 수술을 하면 2, 3일 후에 터지도록 대충 꿰매서 저기 해버리고 그래서 죽을 사람 빨리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시키도록 처방하는 게 이 의사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너무나 인간성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고 이러다 정말 나는 악마가 되겠다는 걸 느꼈는데 이분도 죄수예요. 어느 날 한 죄수가 너무나 평안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고통 중에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 죄수가 한 얘기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생각하면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리스 콘펠드는 나도 그 예수를 믿자 하고는 자기 그 인간성이 더러워진 인간성 의사로서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받아들이고는 정성껏 치유하면서 보니까 그 감옥 안에도 크리스찬의 그룹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이 그분들에게 빚진 것이고 예수의 피에 빚진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걸 알고 정성껏 거기 들어온 죄수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죄수가 들어왔는데 장암 말기였어요.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정성껏 치료를 하는데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 장암 말기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면 당신은 처형받을 줄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때 보리스 콘펠드가 한 고백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도 그처럼 사랑하면서 삽니다. 이분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나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올려드리는 것을 1순위로 한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리스 콘펠드는 내가 믿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이 암이 됐건 뭐가 됐건 당신에게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의사로서 옛날에 그랬었고 지금 평안을 찾았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도 기도하고 그도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데 온몸에 암이 퍼져나가서 일어설 수 없는 그렇게 힘이 다 빠져버리고 쓰러졌을 때 그 옆구리에 누군가가 스쳐가는 것을 느꼈어요. 뼈만 남아있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도 안 돌아간다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느낌을 그는 가졌습니다. 이 환자는 눈을 떠보니 흰 옷을 입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그에게는 놀라운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암에서 나와가지고 그는 서방으로 망명을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 닥터 보리스 콘펠드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 그의 의무가 의사로서 그 죄수들을 죽이는 건데 일시키는 건데 너무 정성껏 치료했다는 죄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물론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젊은 그 장암을 앓던 그 사람은 나서 석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솔제니친입니다. 우리 삶의 1순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1순위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의뢰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 일독서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을 모든 것에 가장 으뜸으로 놓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1순위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저를 홀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죄를 사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새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과 종건지 주교님, 김바오르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혹은 주지사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박카타리나 교회의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영생의 위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모든 위험과 역경에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할 미사와 모임, 활동 등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 다니엘 수산나 교회에게 양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카테리나 교우의 다음 과정과 요한 2세의 믿음, 건강, 진로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크리스티나의 삶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마리아 교우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 바오로 신부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용한 미카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권 스테파노 교우, 김종혜 어거스틴 교우, 박광용 교우, 박엘리사벳 교우, 오 율리아나 교우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김창규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복음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건강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당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고난과 죽음에 넘겨주시던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제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전에 감히 나아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광고하겠습니다. 박카타리나 교우님의 장례 예배가 하간 예배가 어제 장지에서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킴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사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매일 기도합시다. 목요일 오후 8시에 줌콜 기도 모임에 참가하셔서 기도응답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지어진 완성된 새 성전에서 주님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